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로 26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요압의 다른 반응이 주는 교훈, 다윗과 요압의 다른 반응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다윗과 요압이 서로 다른 반응을 오늘 보여줍니다. 무엇에 대하여? 아브넬에 대하여. 아브넬이 한 그 약속에 대하여라고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다윗의 생각과 또 요압의 생각이 다른 거죠. 같은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까닭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유익을 또 여러분하고 교훈으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용은 우리가 쭉 이 사무엘하의 내용을 해오면서 이 사울왕 죽은 이후에 나라의 이 정치적인 다스림이 이제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스림을 받고 나머지 온 이스라엘 족속은 사울 왕의 그 통치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있고 또 사울 왕 이후에 그러한 기반과 배경을 만들어준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은 거의 실권자잖아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냥 명분상에만 왕이지 실제 힘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남은 이스라엘 온 족속도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도록 자기가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인즉 실권을 아브넬이 가지고 있다. 군권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삼척종자도 다 아는 이야기일 거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래도 명분상 북이스라엘은 일종의 이스보셋이 왕이고 사울 집안이 왕족으로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다시 화해되기 어려운. 왜냐하면 다 속된 말로 까발렸잖아요.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과 간통했다. 그건 얼마나 아브넬로서는
정말로 모독적이며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책임의 유무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그 여인에게 있느냐, 첩에게 있느냐, 아브넬에 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이미 좀 위신이 떨어진 거고,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 이스보셋이 이거는 못 참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로 인하여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상은 굉장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로 인하여 이스보셋과 사울의 아들 왕된 이스보셋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스보셋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던 그 말대로 나는 행하겠다. 누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주는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제 본문을 가지고 이미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넬에 대한 평가를 했죠.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들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브넬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에게 말한 대로 실제로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제 다윗을 따르자라고 설득하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다윗을 실제로 대면합니다. 대면에 그 디테일한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대충 알 수가 있겠죠. 다윗도 아브넬이 하는 그 얘기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어떤 계략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다윗이 멍청입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도 알고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려는지 다 파악했을 것이고, 또 그거의 진실됨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내세운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그 내용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좋게 여겼기 때문에 받아서 아브넬을 평안히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압이 왔습니다. 전쟁하고 왔습니다. 근데 요압은 다른 반응이죠. 오늘 본문에 왜 아브넬을 살려보내느냐. 아브넬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속여서 일종의 함정에 빠뜨려서 어떤 계략을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왕은 그걸 모르냐. 아브넬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거기다 어떻게 반응했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압의 그러한 주장을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때부터 요압과 다윗의 이 내적인 갈등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런 것처럼. 결국 그래서 요압은 나와서 다윗이 모르게 한 상태에서 아브넬을 쫓아가도록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하게 되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다윗과 요압의 다른 반응이 주는 교훈이란 이 아브넬에 대하여 왜 그렇게 반응하는가? 요압은 사적 감정에 충실한, 아브넬은 대적이요 더 나아가 자기 동생 아세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감정으로 봤을 때 아브넬을 믿을 수가 없다. 오히려 처단해야 된다. 그러나 다윗은 공적 감정에 더 충실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할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서로 전쟁하고 피를 흘리기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뜻일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걸 이루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아브넬이 저와 같은 사정으로 저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보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공적 감정을 생각할 때 비록 싸움도 했지만 아브넬은
이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유다 지파 이외의 다른 지파에게 큰 리더십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 나라가 하나로 다시 화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그러한 뜻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스리고 자기 개인적 감정에 충실해서 원수 갚듯이 아브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른 판단입니까? 인간적으로 요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중심이 서 있고 합당한 그러한 분별과 반응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같은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면 과연 내 중심이 과연 다윗처럼 보다 큰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분별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요압의 마음에 더 그래도 공감이 가고 또 그러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우리의 어떤 분별의 중심이 보다 사적 감정에 충실한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뜻을 이루려는 중심을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좀 분별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요압보다는 역시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할 때 어떤 중심에서 어떤 감정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을 받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